찬미 예수님, 2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저는 우리 청년 친구들 데리고 저기 대부도에 있는 펜션시티에서 1박 2일 동안 청년 캠프 진행하고 왔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주일미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뜨거움, 그리고 기쁨들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분당 청년들이 이렇게나 많은 고민을 안고 사는구나. 그리고 우리 분당 청년들이 이렇게나 술을 잘 먹는구나. 그리고 우리 분당 청년들이 이렇게나 젊어서 그런지 체력이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나는 이제 많이 늙었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연중 제22주일이고 오늘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자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들도 그렇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원하는 그것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만큼, 욕심나는 만큼 다 갖고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선택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인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누릴 것인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늘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데에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데에서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크게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하느님 뜻을 따르는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상을 택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현실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익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선택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좋은 건지. 당연히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머리로 너무나 잘 알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하느님 나라는 당장은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에 어려움을 겪죠. 눈 딱 감고 이상을 선택하기에는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당장 내가 피할 수 있는 이 위험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현실이라는 이름의 세상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만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랑 똑같느냐? 목이 아주 마를 때 먹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콜라 내지는 아이스크림.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이 엄청 마를 때 시원한 맥주를, 시원한 콜라를 벌컥벌컥 들이키면 당장은 그 탄산과 그 청량감에 크 하는 소리를 내게 되지만 금방 목마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 탄산을, 맥주를 마시기 전보다 훨씬 더 커지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혹은 내가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하는 죽음의 순간 나에게서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느님 나라, 이상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
당장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이유는 우리 마음을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준다는 데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이 혹시 망하더라도, 혹시나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더라도 저 하느님 나라가 주는 기쁨과 행복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저 기쁨과 행복은 누구에 기인하기 때문이냐면 바로 영원하신 하느님께 기인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상을, 하느님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는 이 너무나 답이 뻔히 보이는,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하려고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라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아래, 세상을, 세속을, 현실을 선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극적인 모습으로, 굉장히 과격한 모습으로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신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세 번째로 미리 알려주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얘들아, 나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흔날에 되살아날 거야. 반드시 그래야만 해 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처음 듣는 순간부터 내내 불편했어요. 아, 왜? 꼭 그래야 되나? 라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도 배도 직업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뭐처럼 생각나냐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처럼, 나의 모든 꿈이, 나의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래야 해요? 라고 했다는 뜻인데, 사실 오늘 복음의 한글 번역은 굉장히 점잖게 해놓은 겁니다. 이 한글 번역의 그리스어 원문의 뜻은 훨씬 더 과격합니다. 반박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어 동사의 원래 뜻은 잘못을 호되게 나무란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혼내는 것처럼, 어른이 아이를 엄하게 훈육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아니 당신이 그러면 됩니까? 라고 호되게 예수님을 나무라고 질책했다는 뜻입니다. 감히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님인 예수님을 그렇게 다루었다는 것이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뜻에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복음에서 또 예쁘게 점잖게 번역해놨지만 그 번역의 원래 뜻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의 원래 뜻은 금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 당신이 고통받으시는 거, 당신이 돌아가시는 거, 난 절대 허락 못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반대하고 금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질책하고 나무라면서 절대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꼴 저는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본전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니 예수님 이제 와서 돌아가시면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라는 속마음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이 조급해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베드로를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겉으로 형상화된 모습이 보여요. 둘 중에 누가 예수님일까요? 왼쪽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누굴까요? 베드로. 뭐처럼 보이세요? 베드로 사도처럼 보이세요? 눈이 시뻘건 빛이 나고 있고 머리엔 뿔도 나 있고 날개도 달려 있고 와 용암이 흘러요 밑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머리에 깊이 각인되십니까? 어떤 단어가? 사탄아! 베드로는 수제자인데요.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교회를 세울 터인즉 누구도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하셨던 정말로 총애와 신뢰와 사랑을 그렇게 담아주셨던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탄이란 말만 들으면 악마 그 자체를 떠올리지만 히브리인들이 악마 그 자체, 악 그 자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머리에 뿔 나고 눈 시뻘겋고 발톱 이렇게 나 있고 등에 날개도 있는 그 친구는 히브리인들은 사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블로스라고 부릅니다. 순수한 악, 절대 악. 그렇다면 사탄은 뭐냐? 사탄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적대자,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머리에 뿔이 달리고 등에 날개가 달려야만 사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집착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그분의 뜻을 반대하고 적대자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누구라도 사탄이 될 수 있음을 이 사탄아라는 호칭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호통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게서 물러가라! 내 앞에서 썩 꺼져라! 라고 하면 어떤 뜻으로 알아듣나요? 어느 날 오빠가 나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날이 내 생일이었는데 세상에 축하한다는 연락 한 번 없고 선물도 안 사오고 꽃다발도 없고 그날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미안, 깜빡했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오빠한테 난 뭐야? 우리 그만 만나. 라고 해서 아주 큰 칼바람이 불겠죠. 그러면서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꺼져란 무슨 뜻이죠? 꼴 보기 싫으니까 사라져. 라는 뜻이죠. 그러나 내게서 물러가라.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이 말 역시 그리스어 원래의 뜻을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내게서 물러가라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내 뒤에 서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베드로가 지금 어디 서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길 걸으셔야 되는데 절대 못 갑니다. 가실 거면 나를 밟고 가십시오라고 하고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서 있죠. 그럼 베드로에게 그러지 말고 내 뒤로 와서 같이 가자, 따라와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 마음 모르는 바 아닌데 네 걱정 내가 잘 아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 말고 제자면 제자답게 스승인 나를 믿고 따라오렴. 그러면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열어줄게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역시 그리스어 원문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들어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어 원문은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어 원문은 하느님의 마음으로 보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조금 달라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 마치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 하느님의 일과 인간의 일이 딱 잘라서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이건 하느님의 거룩한 일이야. 그리고 이건 아주 세속적인 일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던가요?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은 병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술도 드시고 했는데 그건 하느님의 일인가요? 사람의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하느님처럼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느님의 눈으로 삶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따로 구분할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느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곰곰이 잘 생각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새겨들어야 할, 분명히 알아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뒤에 나오는 지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버리고 라고 하는 부분을 봅니다. 자신을 버리다 라고 하는 말은 원문 그대로 하면 자신을 부정하다 라고 하는 뜻도 되는데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욕심과 이기심,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과 편견을 다 버리고 하느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라라는 뜻이 자신을 버리고 라고 하는 말씀 안에 숨어있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하느냐? 내가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면 내가 세상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게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감사할 일을 찾게 되고 감사할 일을 찾는 만큼 우리는 더 행복할 기회를 자주 얻게 되기에 절대 손해가 아니게 되지요. 두 번째는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씀에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키보다도 훨씬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발을 질질 끌면서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에서 저 지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차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차지하다라는 말을 언제 써요?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떠맡을 때 내가 오늘 회장을 차지했어 라고 하나요? 아니요. 나 오늘 회장 하기 싫은데 됐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차지할 때는 언젠가요?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를 내가 기꺼이 끌어안을 때, 사랑으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차지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그렇게 끌어안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또 무엇일까요? 그냥 그저 고통을 견디는 것이, 고통을 인내로 참아받는 것이 십자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견디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견뎌야 할까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과 희생과 인내와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견디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 십자가를 끌어안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제 십자가를 사랑과 순명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값진 보상을 내 몫으로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 마무리하면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성인이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하고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져줄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할 것이며 천상 하느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나 혼자 억울하게 무겁게 지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종말의 순간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고 간 그 십자가가 나를 하느님 나라로 지고 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니 기꺼이 기쁘게 사랑과 숙명으로 끌어안자라고 토마스 성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새겨보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동안 한번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양보와 희생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끌어안는 그런 체험들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